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등의 사정으로 영상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지요.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중심이 잡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요. 반면에 내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 흐릿한 사람은 그냥 타인의 지나가는 한마디에, 가벼운 농담 한마디에도 마음이 한없이 꺾여버리고 상처를 받죠. 그리고 아주 너무 모든 일들을 쉽게 누구 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이야기를 한 소리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그렇죠. 연예인들하고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도 보고 그러면 성과를 조금 내면은 세상은 과하게 박수칩니다. 조금 잘했는데도 막 난리법석을 치고 박수를 떼어 뻥 띄워놓고 그리고 푹 떨어뜨려 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가차없이 저평가해서 버립니다. 비교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고 세상의 잣대로 단정지어 버립니다. 잘 될 때는 너무나도 칭찬해 주다가 또 잘못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넌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완전히 또 추락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띄우고 또 그리고 완전히 가라앉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간략하죠.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소모적인 판단, 어처구니 없이 흔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 말해도 너는 내 것이다. 이겁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어줄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한번 4가지로 확장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며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부르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유죠. 우리를 부르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 나왔네 라가 아니고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창조라고 언급하셨을까? 그 우리의 시작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됐다고 하죠.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연이 아니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만큼 세밀하다,
겁니다. 아까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성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믿음도 없고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쓰고 버리려는 마귀의 장난이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스스로 성과로 정의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정말 좋아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반대로 일이 조금만 막혀도, 여러분 일은 원래 막히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껴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잘못된 그 자세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일은 여러분 앞에 일은 무조건 막힐 겁니다. 왜요? 마귀 장난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뚫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만끽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성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드셨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속에 들리는 애들의 소리 참 좋죠. 신선하죠. 참 교회들이 나이가 지금 많아가지고 오늘도 교계의 통계가 또 책자가 왔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 걱정이라 지금. 근데 애들은 말이죠. 애들 소리가 좀 다르죠. 그냥 까르르 웃기도 하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게 교회 속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단이 참 많습니다. 입구부터 계단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손 붙잡거나 조부모 손을 붙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장면들을 한 번씩 보면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 그런데 애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부모와 또는 조부모와 손을 꼭 잡는 이유가 있죠. 그건 부모가 잡아줍니다. 애 엎어질까 봐서, 넘어질까 봐서.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주죠. 또 아이는 아빠든 엄마든 손가락을 꽉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조그만 손이 뭘 손을 다 잡겠어요. 손가락 잡는 거지. 부모를 신뢰합니다. 내가 요거 붙잡으면 나 넘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 열심히 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아이가 엄마 손가락 꽉 잡고 아빠 손가락 꽉 잡고 가듯이 하나님 손 꽉 붙잡고 그냥 안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산다니까. 그냥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붙어만 있어라.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어. 손가락 꽉 붙잡고만 있어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듯 하면서도 허당일 때가 많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강한 신앙일 수 있는 거.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이 고백, 이 확신이 있으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도 계속 오는데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인생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코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승리하고 이러면 인생이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아주
어려우면 기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더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훅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태초 이미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이 아담, 하와 그 부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줄 알았고 그 자녀 가인이 그 형제를 갖다가 시기해서 죽여버릴 줄 알았고 다 알아요. 그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의 후예들. 이럴 줄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려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려고 또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신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친히 피 흘려주시고, 여러분 며칠 전에 저도 피 한번 났는데 조금만 나도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안타까운데 예수님 당신 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아무도 누가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정적인 표현, 아주 열정적인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 31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한다 하면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어느 누가 아주 함부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3장 4절의 표현입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방송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했습니다. 세상에서 붙이는 꼬리표, 과거의 실표가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고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표로 계속 갑니다. 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애가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오줌을 좀 쌌대. 여러분 그거 2번 싸겠습니까? 한 번 쌌지. 그런데 걔 평생에 오줌 싸게 하는 거지. 그게 이름표, 꼬리표가 늘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라고 부르시는 순간에 이 우리의 가치는 그 자체로서 새롭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는 다르게 된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버리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렇게 두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우리의 미래는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의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 늘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표현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꼭 건너야 할 강이 있고 통과해야 할 불꽃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인생이 만난 큰 위기,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강 건너고 전부가 어려움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뭐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도 그리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문제 없으면 좋지. 문제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마저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이미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막아주고 계시다. 나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혼자라고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에 걸쳐서 있는 부분을 제가 조절해서 읽어볼게요.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거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해서 뭐냐면 모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비전입니다.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여러분 성경책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모으신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오늘 아침에 받은 책자를 내가 잠시 앞부분을 보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직 교회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한 현상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30% 이상이 늘어났다.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으고 교회로 만드시고 거기서 예배하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삶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AI가, 로봇이 우리를 다 도와주는 편안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항존직 바쁘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영상으로 봤어요. 가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서 공예배 드리십시오.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거고 여러분의 후손이 사는 부분입니다. 나와서 예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세상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 나가서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위기와 불안의 시대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교회의 미래도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낙담하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광야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만나를 받아 먹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었는데 통곡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았을 때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렵죠? 작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통곡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하죠. 달라야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지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코 보이는 현상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보지 말고, 눈앞에 풍랑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했듯이, 우리도 지금 눈앞에 환경 보지 말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언제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늘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늘 위기에 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해서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철저한 계획 속에,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나 환경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는 더 어려워진단다, 더 안 좋아진단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 오더라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후손들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 여러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견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